영광 할렐루야. 베드로 신앙의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베드로는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칭찬도 받았습니다. 또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성공했습니다. 마치 우리와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실수도 많이 하고 실패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베드로처럼 성공하고 칭찬을 받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첫째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베드로 원래 이름은 시몬인데 갈대란 뜻입니다. 갈대와 같다, 갈대의 순정이다. 그래서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안드레도 자기 형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도 같은 동업자, 뱃사람이었습니다. 어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날 게네사 호숫가에서 함께 그 저녁부터 새벽까지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참담합니다. 그래서 풀이 죽어 호숫가에 모여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마침 그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셨습니다. 참 이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찬스죠. 행운이 찾아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일생일대에 행운이 있거든요. 찬스가 있는데 여러분, 야훼 하나님은 찾아오시거든요.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했을 때 야훼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아담, where are you?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취하고 더러워도 찾아온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습니까? 억만죄입니다. 그래도 찾아오셨다. 이게 중요한데 베드로의 실패한 이 사업장에 우리 예수님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절대로 자력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타락입니다. 찾아오시고 우리 불러주셔야만 되는 것이 바로 진리고 그래야만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바로 야훼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부르지 않으면 누구도 내게 올 자가 없느니라. 불러주셔야만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나왔죠. 천만에. 회개도 내가 했죠. 천만에. 난 처음에 그런 줄 알았어요. 내가 주님 찾아갔고 내가 회개한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부르신 분도 야훼 하나님이시고 성령이 회개의 영을 부어서 회개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정도 되면은 신앙이 달라졌습니다. 나부터 중심으로 생각하다가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신앙이 깊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노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강아지가요 지가 선택해서 온 줄 알아요. 집에 올 때. 근데 내가 선택했습니다. 강아지는. 이와 같이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죠. 아멘이십니까? 모르니까 강아지처럼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아닙니다. 주인이 선택했듯이 우리의 주인 야훼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부르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저는 나를 알고 나는 저를 알고 저는 나를 따르고 나는 저를 이끌어가느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은 결국 영생 천국을 보장해 주리라. 누구도 빼앗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고 나는 그것 때문에 살았어요. 영원히 멸망치 않고 내가 너를 지켜주라. 아버지께서 내게 맡겼느니라. 아버지가 이미 택하셔서 나에게 맡겼다. 주님께 맡겼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너무나 감사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그 뱃머리에 앉아 말씀을 가르치셨고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영감을 받은 경우가 많은데요. 시몬에게 기봉대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부족한 죄 정도 영감이 떠올 때가 많아요. 근데 거의 그때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만 생각하다가 선포해버리면요 이 업이 돼가지고 딱 그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성령이 잡히기 때문에 그때 주는 말씀이 엄청 강하게 부딪혀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안수를 빨리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눌러서 안수하는데 이건 성령이 잡아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레마가 들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은 노고스예요. 문자는. 그러나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다가올 때는 레마가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이걸 받았다면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생일대 이 말씀 받으면 끝나는데 저는 내가 나에게 권한을 받을지니 좋은 군사가 될 것이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받았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이렇게 메시지를 말씀을 주셔서 나를 잡을 때가 있는데 여기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깊은 데서 그물을 던져라. 근데 여러분 상식으로 생각할 때 베드로는 뱃사람입니다. 어부입니다. 그래서 물때를 잘 알고 그물을 던질 곳을 알아요. 포인트를 압니다. 제가 바다낚시 가끔 가면요, 이 선장이 알아서 다 해줍니다. 거기 딱 포인트에 가면 틀림없이 가자미든 우럭이든 잡히는 곳에 딱 내려놓기 때문에 작거든요. 낚시질이라든가 그물을 내릴 때. 그런데 이 베드로가 모르겠습니까? 그 수고하고 정말 밤이 새도록 노력해서 그물을 던지지만 한 마리 못 잡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았는지 이 베드로가 아멘했습니다. 노면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순종히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물을 내렸을 때 빈배 가득한 수확을 거두게 됐더라. 그리고 너무나 넘쳐났기 때문에 옆에 있는 동무 요한, 그 야고보의 배에다 또 실었습니다. 두 배가 가득히 차고 그물이 찢어졌더라. 엄청난 수확을 거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만 기적이 있을까요? 성경에도 기적이 있지만 성경 같은 기적이 현 시대도 나타납니다. 오래된 얘기인데 김상태 집사라고 제가 가끔 간증하지 않습니까? 포항에 물회집 하는 분인데 그분이 횟집도 하지만은 그 가까운 곳에 바다의 어망을 2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허드렛 곳에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그 세를 내야 되는데 좋은데 물고기 많이 잡힌데 다 어망을 쳐놨거든요. 근데 돈이 많이 없어서 그냥 그 변두리에 물고기 많이 안 잡힌 곳에 쳐놨는데 마침 이 김상태 집사가 5억의 빚이 있었어요. 사받아 보니까 그랬는지. 근데 이 빚을 빚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얼마나 했던지.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겨났어요. 그 동생이 같이 사업을 하는데 이제 그 어망에 배를 타고 한번 돌아보는데 전화가 왔어요. 형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데? 우리 그물에 가득 채웠습니다. 큰일인데 좋은 일이죠. 그래서 이 방어대가요 1m 정도면 한 마리에 20마리씩 받습니다. 2,000마리, 4,000마리가 두 어망에 잡혔는데 이거는 기적이죠. 밤새도록 아마 들어왔나 봐요, 이 방어대가. 그래 하나님이 보내면 보내는 것입니다. 방어대 눈을 가렸던지 하여튼 건물에 가득 채우는 역사가 나타나서 5억 빚을 다 갚았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간증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도 성전 건축을 리모델링 한다고 천장에 뭐 한다고 그래서 이 집사님이 기도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민코고래가 어망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 민코고래는요 포획을 하면은 감옥을 살거나 벌금 내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왔다고 조사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펄럭거렸으면은 그물이 다 찢어집니다. 근데 가만히 있더래요. 하나님 보내셨죠. 할렐루야. 그래서 5천만 원을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성전 건축금을 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간증을 듣고 난리가 났어요. 정기 목사님 살아생전에 그분을 2번 이렇게 오라고 그래가지고 당일날 차려서 1대1로 들었다니까, 간증을.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사업가들 기대하십시오. 아버지가 하시면 됩니다. 오늘 꼭 오셔야 되는데 안 오셨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사업의 역사가 나타나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사업도 하나님과 동업하면 되고요. 우리 예수님을 먼저 모시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먼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나가면 틀림없습니다. 이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무슨 말씀을 주실까 항상 기대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여러분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놀라운 기적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배에 가득한 기적을 체험했던 시몬이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야, 그러니까 이렇게 기적을 체험하잖아요. 하나님 임재하심을 체험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신 걸 할 때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 목사님께서 선교하실 때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한 10만 명 모였다. 그럼 엄청난 역사를 베푸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병을 치료받고 그리고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 성령을 받고 이런 역사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베드로가 그전에는 잘 몰랐어요. 예수 믿어 몰랐지만은 예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니까 기적이 일어나네. 그러니 깜짝 놀래가지고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무릎을 딱 꿇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난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는요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옷살리금 기도를 했을 때 봉천동에서 오신 분이 그 기도를 받으러 오셨는데 내일 신을 받아야 되는데 그 내림꽃 신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도 받고
오늘 한번 기도원 갔다 와서 결정을 해라.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를 했는데, 마치 그 전에 나순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그때 당시 대구장 후보로서 좀 오래된 나이 드신 분인데, 그분이 혼자 기도했을 때 후벼파면서 영권을 하고 그렇게 달려들었는데, 그때 우리가 신학 졸업하고 마침 여의도에 공채로 들어가서 빨간 명찰을 달 때인데, 빨간 명찰은 흰 명찰로 바꿀 때까지 이게 인턴을 하는 기간이거든요. 근데 이게 인턴 기간이 무섭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때는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그냥 막 밀어붙이기 때문에 네 사람이 들어가서 같이 기도를 했는데, 나는 옥황상제 귀신이다. 이렇게 귀신이 그래서 그냥 같이 눌러서 기도를 했더니 세상에 귀신이 떠나가고 방언이 터져가지고 방언을 하더니 이분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디 가나 했더니 봉천동 자기 사는 곳에 가서 4명을 전도해서 데려왔더라고. 실화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은요, 역사가 나타나는데 기적을 봤을 때 사람은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인데 일단 성령을 받을 때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강한 권능이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폭발적인 힘이 임하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고 내 자신도 그걸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힘이 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초단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9가지 연사를 사모했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 연사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연사, 능력의 힘의 연사, 영구의 연사, 기적의 힘의 연사, 또 방언, 방통, 예언, 이런 은사들 9가지 은사를 제가 사모했는데 그 은사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체험을 주시는데 성령 체험을 하게 됐을 때 획기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을 꼭 받으세요. 그래서 순복음교회에 나온다면 성령을 받고 봐야 됩니다.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하면 큰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베드로가 회개했을 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 잡아서 살았지만은 이제부터 너는 내 종이 되어서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자가 될 것이다, 위대한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줄 때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했습니다. 이건 제자의 길인데요, 그래서 주님께 부르심이 다 달라요. 평신도는 자기의 자합이 있고 이렇게 주님을 섬기며 살 수 있지만, 특별히 주의 종으로 택한 사람은요 이거 다 제껴두고 주님을 따라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소명을 주셨을 때 정말 뒤도 앞도 안 돌아보고 직장 다 때려치고 주님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이 서울에서 보세요, 직장을 그만두면 어떻게 삽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저 사람하고 실랭이를 벌여가지고 결국은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도 정신이 좀 나갔구나, 저 사람도 당신 그건 아니지, 그리고 모든 일가 친척들, 작은아버지들 다 와서 이거 잘못됐다고, 예수를 적당히 믿어야지, 이게 미친 거 아니냐고 이렇게, 이 정도로. 그리고 신학하는데도 세상에 우리 그 처형들 만나면요, 우리 집사람이 막내기 때문에 오남매 막내인데 처형들이 꼭 저한테 무슨 신학이야, 다 때려주고 돈이나 벌어, 돈이나. 그러고 아주 무시를 많이 했어요. 신학하다 보면 힘들거든요. 어렵고 힘들 때 정말 물질 때문에 많은 힘든 일이 있죠. 그걸 다 겪고 나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가지고 순종을 했더니 책임지더란 얘기죠. 그래서 참 힘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 주의 종의 길을 가려거든 연단과 훈련과 교육을 받습니다. 3가지가 오거든요. 연단은 약한 것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걸 강하게 하신다. 훈련은 못한 것을 하게 하신다. 그리고 교육은 모르는 걸 알게 하신다. 이 3가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공부만 한다고 주의 종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공부만 해서는 약하지 않습니까? 체험을 하고 성령을 받고 그리고 여러 개 공격도 받으면서 치고 올라가는 어떤 이런 이게 있어야 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영희 목사님 한번 보세요. 그 폐병을 이겨내고 일어섰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의도 공사를 해놓고 기초 공사 해놓고는 오일 쇼크하고 그런 환란이 왔을 때도 다 이겨내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주의 종은요 어떤 것이라도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연단을 이겨내고 또 교육도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신학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할 때 신학 공부는 기본입니다. 그건 울타리를 쳐주고 이제 이단 사교 집단을 분별하고 그리고 기독교 진리 여기 안에서 조직신학을 배워서 기독교 틀을 딱 잡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는 것인데,
그러나 평생 목사는 공부해야 됩니다. 평생을 공부하고 주님과 깊은 교통 가운데 말씀을 공부하고 해서 그게 바로 목사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부름이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콜링할 때 죄종으로 부른 사람이 있고 그리고 평신으로 부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종의 길을 부른 사람은 반드시 순종해야 되고 착출병은 책임을 져줍니다. 지원병은 도중에 탈락도 하고 그러지만 이 착출병은 반드시 하나님의 책임을 져줍니다. 제가 체험한 바고 조영기 목사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는 택하신 것입니다. 주의 종으로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고 다 배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다고 성경은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은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었다.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랍비로 알았어요. 선생님을 알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물어보셨습니다. 나를 누구라 하더냐.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세례요한, 엘리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예수님을 박의 정신을 가진 선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3대 성인, 4대 성으로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은 참된 답변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 세상 사람들이라든가 그때 당시 사람들도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갑자기 시몬이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자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 뭐 깜짝 놀랄 일 있죠. 바로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성, 바로 예수님은 신성을 갖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 메시아, 구세주, 구주시다. 이야, 주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선생님 랍비였지만 이 순간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 있는 자로다. 이것을 내게 하신 분은 설령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라,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베드로는 처음에 랍비로 선생님으로 예수를 따랐지만은 이 빌립보 지역에서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아버지의 역사하심으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하셨고요. 그리고 이 신앙 고백 위에 너는 베드로라. 이제는 반석이다. 시몬이 아니다. 이제 반석이다. 이 신앙 고백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노라.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고 그리고 네가 땅에서 매매고 풀리는 천국 열쇠를 주겠다. 할렐루야. 이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이 신앙 고백하잖아요. 밖으로 갈 수 없습니다. 이제는 어찌든지 주님 안에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발목을 잡힌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따라가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주는 메시아시요 구주시요 구세주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자에게 주님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깊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과 깊어졌어요. 이제는 다시는 세상으로 갈 수가 없는 단계가 됐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바로 여기에 베드로가 칭찬을 받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셨는데요. 여러분 이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마귀 권세를 이기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익수시야 자녀의 권세입니다. 이 권세가 있으면 여러분 활용을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끝납니다. 겁나는 게 없어요. 영적인 권세를 줬기 때문에요. 이 영적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활용해 보세요. 나는 많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귀신을 수없이 쫓아냈어요. 주 이름으로. 근데 내가 한 게 주님이 하셨다는 얘기예요. 나는 도구입니다. 난 걱정할 게 없어요.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주 이름을 선포하면서 하니까 그냥 박살나요. 그냥 뭐 귀신이 드러나고 거품 붓고 쓰러지고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권세가 나타났어요. 난 그것 때문에 믿음이 더 생겨나더라고. 귀신이 내 앞에 나타나면 주님이 역사하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우리의 본질입니다.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합니다. 그냥 체험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았어요. 저는 대부분 받았어요. 하나님께. 근데 기도할 때 그냥 보편적으로 한 것과 깊이 기도한 건 다릅니다. 금식한다든가 작정한다 이럴 때 받는 응답은 틀림없으면 거의 다 99% 응답을 받아요. 아멘이시죠? 정말 맘먹고 기도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천국 열쇠를 활용하십시오. 예수님 이름의 그 권세가 마스터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마스터키예요. 이걸로 다 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열리고 하나님 역사해 주신다. 이렇게 여러분 베드로의 시한 고백처럼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에클레시아고 교회고 여러분이 틀림없이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예수를 알고 성령을 알기 때문에 고백한 이 자체가 칭찬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상을 기대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 주시면 늘 하지 상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의 상, 또 물권의 복도 약속했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재물을 쓰는 능력을 내게 주셨노라. 재물을 쓰는 능력을 내게 주었노라. 그러니까 사역가들도 이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신명기 8장 18절에 너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물권도 능력이 있어야 임하는 것입니다. 진짜 제대로 복을 받으려거든 영적인 힘을 얻었을 때 그 영적인 힘이 이 사업장을 지배하거든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도 내가 이끌고 이 리더십이요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면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사업이 잘 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사람을 만나도 붙어오고 모든 것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형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영적인 파워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만 하나님과 영적인 이 교통을 이루고 하나님 함께하는 믿음 안에서 나갈 때 틀림없이 잘 되게 됐습니다. 이게 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미 칭찬을 받았고 상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상을 이 땅에서도 받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면류관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 꾸중을 들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 베드로가 칭찬받았잖아요. 지금 엄청 칭찬받아 업이 됐어요. 너무 기뻤어요. 즐거웠어요. 감사가 넘쳤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게 되리라. 3일 동안 죽고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했을 때 아니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으면 항변, 아주 항변을 해버렸어요. 자기 생각으로 한 거죠. 자기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안 죽으시고 그냥 이 로마의 속국에서 유대나라를 건져주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정치적인 메시지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어쨌든 그냥 거기서 항변하면서 그럴 수 없다고. 인정적으로는 맞죠. 내가 섬기는 주군이 어떻게 죽는단 말이냐, 말이 안 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사역할 때 인간의 생각이 앞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 실수를 안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잠깐 이렇게 칭찬을 받다가 잠깐 놓쳤어요. 그 영적으로 민감하게 모든 걸 잡아내고 섬세해야 될 텐데 잠깐 놓쳐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이 틈을 타가지고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보셨습니다. 베드로가 정으로 자기를 생각했기 때문에 사단이 틈을 탄 걸 보시고 사단에게 명령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이미 속에 틈을 탔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프로젝트가 크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인류를 구원하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사탄이 틈을 노려가지고 베드로의 인정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뒤집어 놓으려고 했던 건데 예수님이 아시고 단호히 물리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처럼 분별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사역하다 보면 별일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다 기도를 입이만 항상 하면은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원수마귀가 틈을 타도록 막을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바로 꾸중했습니다. 바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꾸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영적 분별력을 잘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사업을 할 때도 직장 생활할 때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여쭤야 됩니다. 특히 사역할 때는 말할 것도 없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항상 기도를 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제자의 자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사람은 내가를 많이 하거든요. 나를 앞세우고 나를 자랑하고 또 내 욕심으로 죄의 일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내려놓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아집과 고집과 교만과 자만과 자고함과 인간의 인본주의와 이런 것들을 전부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그냥 모든 걸 맡겨야 됩니다. 이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이영우 목사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큰 교회를 맡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뜻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꾸만 암시하는 겁니다. 너무 큰 자리에 있기 때문에요. 23개의 직함을 받았다니까 우리 목사님이 솔직하셔서 그러면서 내가 루시퍼다, 내가 교만했다 회개했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 앞에 회개하셨어요. 직분을 받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 있는데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해서 오히려 정말 제가 존경하게 됐고 목사님이 기도했습니다. 이 직분이라든가 어떤 무거운 것이 올 때 나도 모르게 이게 잘못하면 업이 되면서 교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를 내려놓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나를 부인하는 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이게 매일 죽노라. 바울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나는 매일 죽노라.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까지 보았고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손수건만 갖다 놔도 앞치마만 갖다 놔도 치료도 받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항상 그는 나는 매일 죽는다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매일 죽습니다. 그래서 내 자아를 항상 죽였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올 것이다. 여기 십자가는 고난을 말하죠. 그리고 사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요, 그냥 평탄하거나 어떤 회피해서 막 나가지만 않습니다. 그럴 때도 있겠지만 힘든 고난을 통할 때도 있어요. 십자가 고난이 없었던들 부활의 영광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사실은 이 구두자의 삶을 살아갈 때, 나를 복종시키고 살아갈 때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예수님처럼 내가 죽어야 되고, 그리고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희생을 헌신할 수 있는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자세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 하나님의 미래가 됐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영혼 구원의 열매, 영생 천국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 십자가 있는 분이 있어요. 남편이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그 안에 남편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제가 공덕동에 맡았을 때 최 권사님, 최정현 권사님 그렇게 집사님 때 그렇게 남편이 백무희라는 분인데 부동산 업을 하신 분인데 그렇게 핍박을 했어요. 예수님 날 핍박하고 그렇게 해서 몰래, 그때 재래식 그 집이었기 때문에 이 문이 그렇게 있는데 문을 살짝 열어놓고 철학 때 가방 바깥에 놓고 그렇게 다닌 그런 우리 권사님이셨는데, 집사님이셨는데 그 남편의 신발을 갖다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정말 하나님이 그 정성을 보시고 남편이 교회 따라 남아가지고 나중에는 정말 장로까지 된 것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 십자가가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것을 달게 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신앙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예수님도 십자가 질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십자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베드로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꾸중을 들어도 주님 앞에 붙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참 위대한 것은 꾸중 들어도 주님께 붙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꾸중 들었다고 멀리 가면 안 되고 예수님 가까이 가야 된다. 할렐루야. 세 번째,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헐몬산에 수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갔어요. 12제자 가운데 3명을 택했습니다. 수제자입니다. 수제자. 제자 가운데서 예수님 가까웠던 수제자를 데리고 이 헐몬산에 올라갔는데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님 모습이 바뀌어졌어요. 해같이 얼굴에 빛이 났고 그리고 옷이 희기가 말할 수 없이 휘어졌습니다. 이것은 영적 세계를 본 것입니다. 영적 세계, 엄청난 세계를 보는데 가만히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와 있어요. 이야, 아니 모세도 느부갓네살에 죽었고 엘리야도 승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 와 있습니까? 이거 신령한 세계가 열렸어요. 영적 세계, 4차원 세계를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무나 볼 수 없고 정말 하나님이 열어줘야 볼 수 있는데 베드로가 보니까 율법의 대표자는 모세고 선지자의 대표자는 엘리야인데 엘리야는 승천했지 않습니까? 위대한 자고 모세가 율법을 받았어요. 십계명을. 위대한 자입니다. 율법의 대표자, 선지자의 대표자가 만났고 예수님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보고 베드로가 또 실수하지 않습니까? 주여, 제가 초막사를 짓겠사오니 여기서 우리 사십시다. 이거는 잘못된 게 뭐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동격으로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은 위에 계신 분인데 이분들과 얘기를 할 때 레벨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동격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갑자기 구름이 가리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는 사랑하는 기뻐하는 자라.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잔소리하지 마라.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가 그 말을 들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로 내려가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생의 체험인데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체험을 하고 나서 이걸 어떻게 성경에서 찾을 수 있겠는가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아니고는 입증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베드로도 신령한 세계를 한번 보았구나 할 때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체험한 것을 입증이 돼야지 내가 체험한 것을 내가 주장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세계도 열릴 때가 있구나. 그럴 때 이 장면을 보고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듯이 그 변형된 모습을 봤듯이 주영기 목사님도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기숙사에 혼자 계셨는데 한참 기쁜 공부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얼마나 놀랬던지 자기 영혼이 저 구석재 가서 처박히는 것을 깨닫고 몸두발을 몰랐다는데 나 같은 경우도 부족하지만 기도원에서 그렇게 기도 중에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서서 기다리시고 나를 안아서 돌려주셨는데 당자를 맞이한 그 아버지처럼 하셨는데 생각할 때 이 말씀을 찾았어요. 아, 그렇구나. 이럴 수도 있구나. 그래서 이거는 신령한 4차원의 세계에 볼 수도 있는 일이고, 그러나 마을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3차원의 세계로 내려가야 된다. 아직까지 때가 안 됐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도 셋째 하늘을 봤지 않습니까? 신령한 세계를 봤어요. 천국을 봤습니다. 낙원을 봤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다시 내려와서 3차원의 세계에서 사역을 하는데 나는 이 생과 내 생의 중간에 끼어있다. 차라리 이 생으로 내 생으로 가는 게 낫다고 그랬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게 낫다고. 그러나 사명 때문에 존재한다. 이와 같이 바로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여기만 항오리에 빠졌으면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은사만 받겠다고 기도원 가서 한 5년 7년 있고, 예전에 예수님 당시에는요 교부시대 때도 그렇고 어떤 사람은 이 전부터 같은데 한 30m 위에 올라가가지고 거기다 사람 들어가서 해놓고 거기 앉아가지고 몇 년 동안 있는다니까. 밑에서 밥 올려주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신령한 세계는 집에 있든 축구장에 있든 교회에 있든 열릴 때 열리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억지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걸 보겠다고 쫓아다닐 때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니면 이단 사교 집단이 차카닥 데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필요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체험을 줘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꽉 잡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때 필요하기 때문에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받으려면 절대 안 되고, 욕심되면 마귀가 장난을 치거든요. 제가 경험했어요. 그걸 또 보려고 했다가 마귀가 장난치는 애가 거기서 화가닥 넘어가가지고 40일을 갖다 환청이 와가지고 회개 기도해서 잡았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요 필요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내가 욕심으로 간다고 절대 주는 게 아닙니다. 일생일대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체험이 베드로의 체험이에요.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체험이 있는데 이럴 수도 있구나.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체험을 했다면, 성령을 체험했다면 말씀으로 들어가서 세밀하게 말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 또 다른 레벨의 은혜가 임하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마을로 내려가자 해서 마을로 내려왔는데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는데 모세, 엘리야까지 봤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구성한 주만 보여야 됩니다. 목사가 보이면 안 되고요. 장로가 보이면 안 되고요. 예수님만 보여야 돼요. 저는 그게 주장한 사람입니다. 절대로 목사들이 교만해서 내가 하면 안 되겠죠. 난 그거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과 예수님을 잘 100%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저는 빠져나가고 이걸 원하기 때문에 제 목회 차리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너무나 저도 교만해서 넘어질 뻔했고 큰 곤혹을 치렀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0.1도 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무슨 일 하든지 나는 없고 주님만 드러나고 나는 도구 그릇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교만할 수도 없어요. 절대로 내가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만 보여야 된다. 여기 모세, 엘리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쓰는 종들이에요. 이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만 보여야지 다른 게 나오면 안 돼요. 불경한 일을 저지르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는 이 마지막 정말 예수만 바라봐라.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마을, 이 3차원의 마을은 할 일이 많습니다. 전도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이 뭡니까? 그렇게 내려왔더니 세상에 마을에서 제자들이 벙어리 되고 기먹은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벙어리 되고 기먹은 아이 아버지가 주여 내 아들이 힘들어합니다. 치료해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못했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내가 함께 있어 하리요. 그렇게 하셨고 데려와라. 그래서 치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와 이 믿음으로 선포하자 벙어리 되고 기먹은 아이가 치료받았지 않습니까? 마을에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신령한 세계만 있지 않고 거기서 이 청이 있으면 내려와서 일을 해야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 여러분 은혜 받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이 세상에 이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고 그렇게 좋아했던 베드로가 연약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합니다. 대제사장 가이바들에서 신문을 받아서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 그 신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신문을 종교 재판을 했죠. 제목이 뭐냐? 신성 모독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두 증인이 와서 이 사람이 이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고 그랬다. 그것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침묵하셨어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바로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메시아냐? 하나님 아들이냐? 물어봤더니 내가 그러다. 이게 옷을 찢었습니다. 대자이 옷을 찢어버리고 참남하도다. 신성모독죄로. 그래서 예수님의 제목이 신성모독죄입니다. 종교재판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로마 본디오 빌라도에게 집행관에게 넘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곤혹을 치르시고 십자가를 이제 받으시게 되는데, 이 신문 보고 고통받을 때 마침 베드로가 그 뜰에 있었거든요. 뜰에. 그런데 거기에 한 요정이 나와서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겁이 나가지고 부인합니다. 나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그래서 앞문까지 이제 도망가려고 나갔어요. 다른 요정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두 번째 부인했습니다. 조금 후에 곁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하거든. 내 말소리는 뭡니까? 우리가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 말합니다. 그런데 갈릴리 사람이 갈릴리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갈릴리 틀림없도다. 거기서 왔구나. 이렇게 했어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저주까지 했습니다. 이야,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따랐던 제자가, 이거 봐요,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악해서가 아닙니다. 연약했기 때문에 죄를 진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연약했기 때문에 죄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곧 닭이 울었습니다. 근데 닭이 울자 닭 소리를 듣고는 예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지.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날 3번 부인하리라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생각나는 게 중요하거든요. 말씀이 생각나자 통곡을 했습니다. 그 즉시 회개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통곡하면서 잘못했다고 회개를 하고 그랬을 때 용서를 받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교회 나가다가 그렇게 청년 때에 주님을 떠나고 말았어요. 다시 부르셨을 때 얼마나 통곡을 했든지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옥은 너무나 무섭습니다. 꼭 저는 천국 가야 되니까 저는 또 지켜주시고 이제는 다시금 주님 안 떠나게 해주시고 혹시 제가 넘어지면 끌고서라도 가십시오. 상처가 나도 좋으니까 그냥 끌고 가서 반드시 거기만 가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한번 넘어져 본 사람은요 그걸 알거든요. 절대로 베드로처럼 저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잊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를 부인하면 절대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최근호 목사님 순교당했지 않습니까?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것, 이것 때문에 순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목에 칼이 들어도 예수를 절대로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넘어졌지만 다시금 일어났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근데 여기에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있거든요.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를 팔았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후회를 하고 그리고 결국은 떨어져 자살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3번씩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고, 베드로 죄도 만만치 않습니다. 잘못해서 큰 잘못을 범했어요. 그런데 이 닭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서 영음을 듣고 회개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달라요. 그래서 이 유다는 지옥 아래목에 내려가고 이 베드로는 천국에서 상을 받는 자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신학적으로 풀어보면요, 이미 이 가룟 유다는 사탄이 뿌리십니다. 가라지예요. 그래서 가라지와 알곡이 있지 않습니까? 쭉정이와 가라지는 달라요. 그래서 이 우리 교인들 가운데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죠. 근데 근본적으로 사탄이 심어놓은 가라지가 있어요. 그것은 이미 사탄이 심어놓은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간증할게요. 예전에 성명교회라고 신영규 목사님 그 부흥 강사 그분이 세운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두 아들이 이제 목회기를 가는데 첫째 아들이 그 신모 목사인데 그분이 미국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임자를 찾는 가운데 이제 모든 성도와 재직이 참 그 사람이 합당하기 때문에 불러가지고 이제 후임자로 세웠어요. 그런데 참 목회를 잘했습니다. 찬양도 잘하고 뛰어납니다. 인물도 좋고. 그런데 참 어느 날 이 여성 성도가 들어왔는데 3년 동안을 집사도 주고 구역장 주고 잘 길렀는데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만 잘못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조폭이 심어놓은 가라지였습니다. 의도적으로 왔어요. 그래서 5억을 요구해, 5억을 요구했어요. 5억을. 돈 뜯어내려고 온 거 아니겠어요? 사탄이 뿌리 깊게 공격을 해가지고 낭패를 본 경우 너무 가슴이 아프고 참 이건 참 너무나 힘든 시험이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 시험이라는 게 희한하게 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가라지를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
그래서 여기 가룟 유다는 신학적으로 가라지였고 사탄이 뿌린 종자였다. 이미 악역을 맡은 자였다. 이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 경륜 가운데 인생의 무대에서 악역을 맡은 자였고, 여기 베드로는 택자였기 때문에요. 택자는 넘어져도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자다 깨어나도 감사하셔야 돼. 택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고 견디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나 신학적으로 볼 때, 성적으로 볼 때 우리는 택자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여기에 대해 감사하시면서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순종 바라서 믿음, 소망, 사망의 정조주를 두르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신부의 길을 걷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부활하셔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고 소명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통과하고 회개했고 이제 베드로는 그래도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또 여러분들에게 많이 나타나셨는데, 베드로가 갈릴리 또 그 바다에서 또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옛날 생각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또 한 번의 기회가 왔습니다. 찾아오셔서 이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가 부끄러우니까요 저리 물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온다고 그러니까 그냥 옷을 벗어놓고 물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예수님 안 보려고. 죄를 진 옛날 생각이 나니까요. 그렇죠? 배신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기다려주시고 이제 거기서 식사를 다 나누시고는 베드로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요한의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첫 번째 질문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첫 번째. 두 번째는 또 두 번째, 요한을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요한을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함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이렇게 세 번을 질문하셨어요. 세 번 배반했던 베드로에게 세 번 질문하셔서 그 마음에 위축되고 콤플렉스 가진 것을 풀어주시고, 할렐루야. 아주 중요하죠. 세 번을 반복해서 마음을 살려주시고 그리고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이라. 예수님은 정확하십니다. 이래서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어서 양을 치라고 먹이라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명이 회복됐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사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가 이제 띠를 띠고 가리라. 그 길을 가리라. 이거는 곧 순교할 것을 말한 것입니다.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실수도 하고 그렇게 다녔지만 이제는 네가 이제는 나이도 먹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제 순교하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제자의 길은요 주님이 가라면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가 로마에서 박해를 받을 때 로마시를 빠져나갔어요. 이렇게 빠져나가서 도망가는데 갑자기 이 환상 중에 예수님이 그 로마로 시로 들어오는 것을 보시고 코바디스 도미네 주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네가 피한 그 자리 다시 십자가에 내 못을 박으러 가노라. 이런 영감을 환상을 보고는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한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이 영적 세계는 굉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베드로가 실수도 많았고 실패도 많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마지막을 멋지게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주님을 바라보시고 베드로처럼 정말 순종의 길을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순교란 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다들 믿음에 분량이 있는데 어찌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가 흉내 못 냅니다. 욥 흉내 못 냅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다른데 레벨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수준을 알아요. 우리 맞게끔 시험이 오는 거지 절대 그 이상을 주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맞게끔 주신 거죠. 근데 또 여기서 베드로가 실수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에게 사명을 맡겼는데 아니 가만히 있다가 요한이가 그 옆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요한을 보고 주님 그러면 저 사람 어떻게 되겠냐고 그러니까 잔소리하지 마라. 너는 네가 길 가라. 저 사람은 내가 알아서 한다. 할렐루야. 나무가 간섭하면 안 돼. 아멘. 나무가 간섭하면 안 돼. 그러니까 먹기도 그렇습니다. 큰 목회하면 좋죠.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쓰라는 것에 쓰고 가는 데 가서 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기 뜻이 하나님 모신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정말로 깨끗하게 믿고 진실하게 믿고 여기까지 왔으면요 주님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한 성도들을 우리는
케어를 하고 또 여러분 열심히 전도해서 정말 주님을 은혜롭게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됐지만 7번째, 베드로는 성령 받고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연약한 자였지만요, 무능하고 부족했지만 성령을 받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자 두나미스, 다이나믹, 폭발적인 힘, 이 성령의 하나님의 신을 받아버리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백이신문도가 성령 받고 방언을 하고 이렇게 막 그냥 방언하지 또 자기들 말로 하지 막 복잡하니까 그때 그를 비판했던 사람들이, 장로와 그 바리새인들이 술 먹었다고 조롱했거든요. 아침부터 술을 먹으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라 지금 9시인데 우리가 술을 먹을 이유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본인이 설명했습니다. 이 현상은 요엘서에 예언된 대로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 사람은 꿈을 꾸리라 하신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졌다. 그리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너희들 큰 죄를 졌다. 그러니까 거기서 통곡하고 어찌할 거 하면서 회개가 터져나왔고 3,000명이나 회심이 됐습니다. 보세요. 대부흥사가 됐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연약한 존재였지만 보니까는 그 비판했던 사람들이 저는 베드로 아니냐, 벤놈 아니냐, 어떻게 저렇게 학문이 없는 자가 저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학문이 없어요. 너무 무식해서 말을 잘 못하는데 이 어휘력이 뛰어나고 기가 막히게 합니다. 성령이 잡혀가지고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전국을 찌르는데 부흥사입니다. 대부흥사가 돼가지고 3,000명을 인도했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D.L. 무디도 그렇게 철자법이 다 틀릴 정도로 설교를, 원고를 작성하면 그렇게 무식했지만은, 그러나 성령을 받고 사귀기 때문에 엄청난 역사가 났고 한 시대를 이끄는 영성 있는 종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안진뱅이를 그렇게 잤습니다. 신의 종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수만 하면 성령을 받아요. 사마리아 교회. 이야, 또 고넬료가 지금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건 엄청난 영권이 임한 것을 볼 수 있죠. 사람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뭐냐, 예수를 그냥 이렇게 평범히 믿지 않고 성령을 받아버리자,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잡아버리자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무당의 세계, 무속 세계에서도요, 학습부가, 강신부가 있습니다. 학습부는 공부하는 무당인데 그래가지고는 신기가 안 나타나거든요. 그러나 이 강신부는 이 귀신을, 큰 귀신, 작은 귀신, 자기들 다 계급이 있거든요. 그걸 받으면 짝들을 트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쪽 세계. 근데 이 우리 성령이, 거룩한 영, 성령을 받은 사람도 다릅니다. 그냥 평범하게 하는 사람과 성령 받은 사람은 달라요. 특히 결정적인 순간에 다릅니다. 눈빛이 다릅니다. 제가 장경록 목사 2006년도인가 그때 감에 초청을 해가지고 성시화 했는데, 그때 집회를 야외 음악당에서 하고, 그때 우리 태평양 장로교에 가서 우리 다시 또 예배를 한번 인도하는데 그분이 웃긴 것만 하고 갔죠.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가 들어가니까 눈빛이 달라요. 근데 딱 하는데 그냥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막 나타나서, 이와 같이 주의 종은요, 하나님께 이 성령을 충만해 받으면 눈빛이 달라져 버려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완전히 성령이 잡히게 하면은 그 순간은 성령의 사람으로, 도구로 쓰임하는 역사가 나타나죠. 이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요. 할렐루야. 그냥 목사가 밥 먹고 살려고 하는 교회, 웃기는 거죠. 그렇죠? 사명으로 하고 성령이 나타나고 이런 교회가 돼야죠. 아멘이십니까?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주안점을 줍니다. 여러분과 같이 제대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 우리 교회는 성령 역사하는 교회다. 아멘이시죠? 베드로도 그런 성령의 사람이 돼서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는 8번째로, 여러분, 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했는데요, 베드로는 믿음의 사도입니다. 바울은 소망의 사도입니다. 요한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다 달라요. 강조점이 사랑을 강조하는 요한, 그리고 소망을 강조했던 바울. 천국을 받기 때문에. 그러나 베드로는 믿음이 엄청 뛰어난 믿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후서를 진짜 위대한 말씀을 남겼어요. 성의 감동으로.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말세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데 결국은 시련을 이겨내고 그럴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를 함이라. 위대한 말씀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에 어떻게 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믿음의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사랑을 공급하라. 그랬을 때 예수를 게으르지 않고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리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베드로가 준 말씀. 굉장히 깊은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 베드로후서 3장에 보세요. 새가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너희들은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신천신지의 새가 새 땅을 바라봐라.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아라. 얼마나 멋집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베드로가 위대한 말씀을 나눈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묵상하시고요. 항상 말씀 안에서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나 항상 저는 예전에 한참 신앙에 공부를 했을 때는 대학 노트에 꼭 적었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오늘 내 기도는 어떤 기도 했는가. 그리고 쭉 좀 1년 2년 지나가다 보면 응답받은 걸 다 적어놨어. 거기다. 그렇게 해서 신앙의 노트가 결국 능력이 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깊이 교통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뭡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을 따랐을 때 주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금세 백배나 거두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게 하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현세도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후대가 잘 되는데 여러분 고린도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잘 모르고 졌지만 그 아들 알렉산더 루포가 조정이 되었고 그 어머니가 그러니까 시몬의 부인이 바울이 얘기했어요. 영적인 우리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신앙생활을 잘했고 후대가 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영호 목사님도 보세요. 4대째 예수를 믿는 가정에 그 평양에서 미국에서 이북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그 할아버지 선친들이 교회를 봉헌했던 분들인데 결국은 여도 순복음교회 세계적인 최고의 교회에서 단계적인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면 후대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18세기에 경건했던 헌신된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프린스턴 대학을 세운 설립자기도 되고 아주 신학의 박사인데 그분이 그 신실한 아내와 같이 가정을 이뤘는데요. 나중에 조사해 봤더니 1394명의 자손이 나왔는데 6대 정도 될 겁니다. 그중 295명이 대학을 졸업했고 그들 가운데 13명이 대학 총장이었고 65명이 교수였고 3명이 연방 상원의원이었고 3명은 주지사고 30명은 판사였고 102명은 변호사 56명은 의사 75명은 군대의 장교 100명은 유명한 선교사와 목사 작가 1명은 미국의 재무부 감사관이었고 1명은 미국의 부통령이 됐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를 잘 믿으면 후대가 잘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시고